오직 주님만을 찬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가상 7원 중에서 가장 짧은 말씀입니다.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누리시고 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일생을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표현을 했습니다. 첫째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두 번째는 종으로 사셨던 예수님. 마지막 세 번째는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 여러분, 가상칠언은 종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배부름과 배고픔과 목마름과 우울과 분노와 즐거움과 고통과 죽음을 다 경험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보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신, 즉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선생 정도로 생각하지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의 머릿속에 가득한 생각은 무엇이냐니까 영은 아주 순하고 귀하고 선한 것이지만 반대로 이 몸은 악한 것이다, 물질 세계는 악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신 그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악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온다는 것 자체를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사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생각이 조금 뒤집힐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하냐니까 예수님은 가짜 사람의 몸을 입고 그러면 오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엄청나게 고통당하신 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고통을 느끼지 않으셨을 거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도리어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셨지 속으로는 웃고 계셨을 거다라고까지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주장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완전히 틀렸습니다. 완전히. 이 틀린 주장을 바로잡기 위해서 누군가가 성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 1서를 보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의 사람됨이 그 어느 성경보다도 자세하게 잘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또한 요한이 쓴 요한1서 4장 2절과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아래서 깨어나거나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마리아의 몸을 빌려 갓난 아기로 태어나셔서 자라나셨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셨던 분입니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연약함, 열정, 분노, 속상함, 기쁨과 슬픔,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을 예수님은 이 땅을 사시는 동안에 똑같이 다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지만 죄성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엄청난 고통을 고스란히 다 느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한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면서 몸에 있는 모든 수분들이 빠져나가면서 목이 타들어가는 그 목마름을 예수님이 친히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첫 번째는 실제로 예수님이 목마름을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성정이 같으십니다. 사람이 겪는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고 고통당할 때 우리의 아픔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시고 그 고통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마치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처럼 그분을 찾고 나오는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좋은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은,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둘째로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었던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화면을 보십시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미 기록된 그 말씀이 예수님께 그 십자가상에서 성취하기 위해서라는 의미겠죠. 이 땅을 사시는 동안에 우리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는 육체적인 만족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조금 더 많이 배우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 예수님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마치 밥을 먹는 것처럼 너무너무 기뻐하고 힘을 얻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의도성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심지어 그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취, 순종의 삶을 친히 사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목숨을 버린다. 내가 스스로 버린다. 어쩌다 보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 그분은 당신이 원하셨기 때문에 원하시던 때에 원하시던 대로 떠나가셨다. 예수님은 본인이 원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시던 때에 그렇게 하나님 품으로 안기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고 계십니까? 남들보다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더 많이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최대의 관심사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 뜻대로 풀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상황이 열려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인생의 최대 관심사로 삼고 계십니까? 여러분, 순종하다 보면 남들보다 나는 왜 이렇게 좀 처지지? 라고 하는 느낌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어리석다 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순종해보면 여러분, 내가 순종하며 가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을 순종하는 사람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는 사람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변에서 아무리 흔들어대도 그 순종의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조급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연약하지 않습니까? 정말 될까? 조급한 마음이 들죠. 초조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순종의 끝은 기쁨이요, 영광이요, 평강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하신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진짜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과 물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지 않습니까? 놀라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지요. 그리고 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성 있는 그 우물가에서,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리고 7장에 가보면 초막절 끝에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정작 예수님은 평생 목마름을 느끼셨고 십자가 위에서도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셨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 강렬한 목마름을 느끼신 것일까요? 우리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주시기 위해서 갈급함, 이 목마름을 느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수 샘물이 뭘까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목마름을 느끼셨습니다.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또 순종, 또 순종,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목마름을 강하게 느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 순간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구원에 대한 그 목마름을 강하게 느끼셨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목마름을 해결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다른 어떤 것에 목마름을 느끼시면서 다른 어떤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살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랑에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을 바꾸어가면서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수가성 여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겠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합니다. 인정해주지 않으면 마음이 상합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그런 케이스가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권력에 목말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날 한시에 다 죽이려고 작정했던 하만, 끊임없이 더 높은 자리를 추구했던 그 하만이 이 권력에 목마른 사람이겠지요. 또 어떤 사람은 건강에 목말라 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그 베데스가의 우물가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데리고 가줄 사람을 기다렸던 것처럼 누군가는 건강에 목말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목마름을 해결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만족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목말랐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목마름이 해결된 다음에 온전히 예수님을 위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영혼 구원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자신의 남은 일생 전체를 주님 손에 내어드렸던 사람,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목마름을 해결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다른 차원의 목마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친구들, 친지들, 이웃들, 동료들, 여러분, 그들을 향해 주님은 지금도 목마름을 느끼고 계신데 여러분 또한 그 주님의 목마름에 동참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목마름을 해결받고 곧장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리고 그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와보라,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영혼 구원에 대한 목마름을 그 여인은 가지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목마름을 느끼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다른 것으로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열심히 나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마치 너무너무 갈증이 강하게 느껴질 그때에 우리가 탄산 음료를 마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때는 잠깐 이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탄산이 다 넘어가고 잠시 뒤면요 더 강한 목마름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거 하면 목마름이 채워질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그렇게 추구하고 살아갔는데 거기 끝까지 가보니까 더 갈급함이 느껴지는 겁니다. 이들을 향해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우리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참고 계시고 오래 참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오래 참으심, 기다림 덕분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누가 우리 예수님의 그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을까요?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무더운 여름날에 시원한 얼음 냉수처럼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영혼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